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오늘 말씀은 어떤 이렇게 앙모하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 할렐루야. 예, 반가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가족 교회 위에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네요. 네, 정말 어제 준비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준비하고 읽었는데 정말 주일이라 틀리네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임재하심이 우리 예수 가족교회에 임하실 줄 믿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시여 이 우주의 근원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올려받으시기를 우리가 바라며 그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교회 가기가 너무 즐거워서 밤이 빨리 새기를 기다렸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날만 새면 예수님 만나러 가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또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었고 그러는데 주일날 이제 제가 신월동에서 살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데 좀 늦었죠. 그래서 늦은 마음에 택시를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그런데 그날따라 그때가 벚꽃놀이 할 때죠. 5월 중순 때입니까? 근데 그걸 몰랐죠. 이제 처음 만나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 벚꽃놀이 때문에 여의도가 그렇게 차가 밀리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차가 밀려서 이 택시가 밀려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생이라 돈이 없었죠. 예, 택시비 미터는 자꾸 올라가고 돈은 없고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가 딱 7천 얼마인가 있었어요. 7천 얼마인가. 근데 5천 원 딱 넘어가니까 아직 중간도 안 왔어요. 중간도 안 왔는데 이제 가슴이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죠. 이거 너무 분명히 못 갈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 그 시간 내에 이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차가 밀리나 이제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했죠. 근데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양남 사거리까지인가요? 근데 거기서 내려서 그냥 택시 기사님한테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차가 밀려서 못 가겠다. 돈이 요거밖에 없습니다라 말은 못 하겠고 딱 그 돈 마침만 가서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한참 걸어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죠. 이것이 제가 뒤돌아보니까 주님을 앙모하는 게 아닌가. 주님이 그립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앞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를 향한 간절함. 어떤 시기와 환경이 와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주를 향한 그 마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앙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치지요. 이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텐트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만남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장막은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 회막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이 12지파가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초소로 쓰였다고 하는 것이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해막에 들어간 것이죠. 이 만남의 장막, 그 만남의 장막, 이 해막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늦게 대학교 때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그러나 그때 짧게 다니면서 신학에 제가 소원기도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의 되돌아 와서 보면 하나님과 그때 나의 만남이 없었다면,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붙들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이렇게 개척할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도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교회, 예수 가족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진 가운데 있던 그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금 그 해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있었는데, 모세 자신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내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한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불쌍한데,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든 우리가 행동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진 바깥으로 해막을 옮겨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분명히 개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담감을 느끼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시간을 들였습니까? 그리고 모세께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자꾸 얘기하시죠. 그렇게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 예수가족교회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도 부담스럽고, 우리 사모도 부담스럽고, 우리 선교사님도 부담스럽고, 우리 어머니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요. 우리 막내 예림이. 우리 핵심 멤버 2명은 지금 섬기던 교회에 지금 예배하러 갔어요.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담의 무게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 가장 사실은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기에, 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어떠한 우리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앙모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욱 바라본다는 거, 갈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부담스럽고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부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을 모세가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끌어냈지요. 그는 지극한 평범한 수도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담감을 느끼게 했어요. 자기가 알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말씀과 행하는 모든 사역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운동이죠.
이러한 부담감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담감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각각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느낄 때 이런 사람들이 주를 앙모하게 만들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행동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진 한가운데에 있던 장막을 취하여 걷어들였어요. 진 밖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이 회막을 칩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는 기도와 중보의 초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가장 큰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지금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중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언약이 깨져버리죠. 그것을 알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32장 19절에 보시면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받고 있던 그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십계명 시내산의 이 언약은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이 신부들이 이 이후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주실 그런 명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하고 나서 이제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어떠한 단어들이 계속 성경을 끝까지 나오냐,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남편, 결혼한 아내는 더 이상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뜻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언약이 지금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시면 구름 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33장 3절 4절 보시면 늘 함께 했던 이 구름 기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원해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진 그 언약이 모세는 다시 그 회복하기를 위해서 진 밖으로 하나님 앞에 이 회막을 세운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도인 초소에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부패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서 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회막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 부담을 느낀 백성들도 진 밖으로 찾아와요. 회막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부패한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속성이죠. 하나님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부패한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진 밖으로 나가서 기도에 쳐서 이 해막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먼저 회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결단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앙모하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날마다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느꼈던 그 부담감도 똑같이 느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그들도 똑같이 모세처럼 부담감을 느껴서 진 밖으로 나아갑니다.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모세가 세운 해막으로 한두 사람이 와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 동일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초소를 만들고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해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의 초소를 세우시기 바라요. 나의 작은 골방에서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우리 교회와 깨어진 우리 가정과 깨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두 사람이 다 몰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해막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동역자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한가운데 있는 장막,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장막, 그 멀리 떨어진 곳에도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 자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엎드리는 것이죠. 정말 내 힘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늘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 그리고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위해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예수가족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염려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런 구별될 행동을 했지요. 모세는 진 밖에 나가서 기도와 중보로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진은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장막을 진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정했다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 멀리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그곳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 가족 교회가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다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하며 그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졌을 때,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임재가 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쓰실 때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는 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갔냐? 진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를 정말 구별해야 돼요. 구별할 줄 알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음란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부패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냥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일을 해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어떠한 마음을 모아야 됩니까? 모세는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특별히 노력을 지금 구경했었죠. 구경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보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모세가 몇몇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이 해막에 간다는 사실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정말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 진을 벗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행동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9절에서 11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격려해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약된 자녀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약된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해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임재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신호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가족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수 가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정이지만 제 안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저희는 가정이라 하는 것에 이웃도 생각해야 되고 좀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이게 성도들의 이 기도로서 이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자유함 그리고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죠. 친구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대했다는 것이에요.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모세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는 종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확실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여호수아를 남겨놓습니다.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를 남겨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해막에 남겨둔 이유는 모세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더 어떠한 말씀, 계시를 주지 않으실까 모세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고 나면 나와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을 더 있음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 아주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모세는 긴장하고 하나님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호수아를 남겨놨죠. 그리고 출애굽기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누가 이끌어 갑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죠. 그런 임재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음 리더자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일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그것을 일을 해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 가족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와 중보하며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